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과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본받아서 그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제 성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성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에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가 암송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친 동방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강절이 어떤 주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나누기도 했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강절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절기이다. 이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 바로 대강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과 이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동방박사가 세 명이다 라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동방박사 한 명씩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이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저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들만 알려주고 있고 또 박사라면 무슨 어떤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동방박사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들에게 궁금함과 또 신비감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를 찾게 됩니다. 별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평소보다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별, 크고 밝은 별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요 하나의 별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또 죽게 되면 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가 또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또 위대한 인물의 별은 다른 사람들의 별보다 훨씬 더 밝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밝은 별이 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별을 따라 길을 가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에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찾았나? 그만 이제 왕궁, 이제 헤롯이라는 그런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다양한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 이곳에 에루살렘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왕궁에는, 또 우리 예루살렘에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왕궁에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당시에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동네였어요.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작은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은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에서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언이 있었고, 결국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선물을 드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와, 이 동방 박사들 정말로 쿨한 사람인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되게 쿨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동방 박사들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또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지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즘 들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뭐 이제 돌이 되면 이제 돌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돌잔치라고 하겠죠. 근데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정말로 친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하면 돌반지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돌반지 하나 준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여기서 엄청난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들이 그저 지금 황금은 알 것 같은데 유향은 뭐고 몰약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들은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값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황금은 저희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황금이에요. 그냥 금이에요. 네. 그런데 이 황금의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깊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황금 선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이꼴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을 선물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했어요. 이 유향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유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유향은 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향수라고 합니다. 향수. 그런데 이 유향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몰약이라는 것을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몰약도 유향과 마찬가지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나오는 향수인데, 이게 좀 향이 좀 세요. 향이 어떤 향이냐면 좀 톡 쏘는 향을 가졌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이 몰약으로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 이렇게 좀 장식을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몰약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몰약은 이런 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냄새냐면요, 여러분 모기 팔찌 잘 아시나요? 모기 팔찌? 요즘 예전에 좀 찼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차는 것 같은데, 모기 팔찌 향을 여러분들이 맡아보셨을 거예요. 맡아보면 이 향이 어떻던가요? 좀 세다 이런 생각 느끼잖아요. 바로 그 향이 몰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약은 당시에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곤 했었는데, 결국 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선물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겪게 되실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한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요, 사실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물건들을 그저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고 내가 왕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가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있는 그 귀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냥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마국간, 지금 그곳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본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분을 본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격과 감동,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분명 나에게는 좋은 일들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해요. 물론 너무나도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 흔히 말하는 복을 받는다 라는 내용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왔을 때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저 드렸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계산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부터 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왠지 내가 이것을 드리게 되면서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드리게 되면서 내 삶이 어떻게 잘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과 걱정, 염려, 이런 각종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에 이 동방박사와는 조금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무슨 소식을 듣고 다 소동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웅성웅성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동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냥 단순히 당황했다, 단순히 뭐지? 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발칵 뒤집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동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발칵 뒤집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헤롯 왕은 무엇이 두려웠길래 지금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헤롯 가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롯 가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헤롯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사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다양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이제 헤롯이 나올 때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입니다 라는 이름들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극도의 화가 치밀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 유대 왕이었어요. 하지만 유대 왕이었지만 사실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을, 조금 마음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지금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성전을 확대하고 또 다양한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그에게는 많은 부인들과 또 많은 애인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정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들을 살펴보면 폭력과 피로 도배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위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왕위를 조금 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자신의 3명의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내와 장모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남까지 의심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인한 통치가 있을 때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가 태어나셨다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어느 사람이 내 왕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무척 화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지 모르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싹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어린 생명들은 모조리 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모습과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과 또 모든 정성, 또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또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눈으로 뵌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또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청소년들로서 과연 내 모습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누워서 그냥 음성만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청소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내 신앙을 이렇게 빗대어서, 내 삶을 빗대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삶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두고 캄캄하고 이 코로나로 덕지덕지 이렇게 얼룩되어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월강의 청소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